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가장 슬픈 사건이 담겨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한쪽에서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같은 시대인데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원수의 땅,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 하나예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해 다니는 당시 상황 속에서 아둘람굴은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자기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의 가문이 집안 사람들이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가문 전체가 사울 왕가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서 온 것이죠. 다윗을 도와서 큰 위기를 극복하고자 가족들이 다 아둘람굴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힘을 더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갈 데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2절의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고 사회 부적응자들이고 어, 마음을 어디에다 둘 곳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의 곁에 몰려들어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몰리긴 몰렸는데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뒤처지고 꼴찌였던 그들이 아무 힘쓸 수 없고 꼴찌였던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속담에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러한 말이 생각납니다.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저 뒤에서 꼴찌만 하던 사람들이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꼴찌였던 다윗에게 다 찾아온 것이죠. 상황이 서로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모이던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모이더니 금세 400명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의 큰 힘이 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세요.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누군가가 좀 뭐라고 하면 금세 상처받고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나이가 들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도 아시고 내 인생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꼭 사역의 일선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눈에 띄게 사역을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서 조용하게 힘은 없지만 청년들처럼 건장한 체구로 열심히 앞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기도 사역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때가 되면 일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기도 사역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일상과 일터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역보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보다 기도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고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사역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주방 봉사하실 분이 없어서 식사 못해도 괜찮아요. 식당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식사 못하시면 어르신들 우리 일하시는 봉사자들 힘들어서 식사 못하시면 샌드위치 드시면 되죠. 김밥 드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기도의 불이 사라지면 그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껏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쫓기는 도망자의 길에서도 방향성, 비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돌려보내지 못해요. 갈 데가 없거든요. 이미 반역자로 반란자로 다 찍혔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를 부탁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모압 왕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그 전에 3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 좀 맡아주라. 내 부모님 좀 가족들 식솔들 좀 잘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 따라 가치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내 가족들 잘 부탁드립니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신뢰, 심정,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을,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에요. 인내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면 기다림, 인내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일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 성경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재판장은 율법에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이르렀던 사람이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경제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 보호도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듣는 척도 안 해요. 억울함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돌려보내면 매번 과부가 다시 와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내 억울한 좀 들어주세요.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긍휼한 모습으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더 이상 대면하기 싫어서, 끌려다니기 싫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때 주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요청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응답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지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도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족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기도의 간구,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답이 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갓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행운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복이에요. 갓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갓 선지자는 5절의 말씀처럼 깜짝 놀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유다는, 이스라엘은 사울이 있잖아요. 가면은 죽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다윗이 가족을 맡기고 모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죽음의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왜 그 어려운 고난의 길, 두려움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사지로 다윗을 내몬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는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다윗을 헤레스풀에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 힘들고 위험하지만 기도 중에 갓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응답을 받은 것이죠.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 그러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다윗은 바로 순종하면서 움직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순종할 때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여러분 상황이 안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내 상황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는 것, 그건 불신이죠. 불순종이죠. 내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죠. 당시 시족사회, 족장사회에서 홀로 떠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지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도 망설이지 않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했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직업과 삶을 떠나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우리 가정이 3대, 4대, 5대째 신앙생활을 한 가정입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중요해 보일 수 있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명문 가문으로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 삶에 그 신앙 가문에 순종이 없다면 그 신앙은 허울뿐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변에서 보기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주님의 제자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미랄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6절만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영토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불안해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출생지이자 수도로 삼은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를 다 모읍니다. 소집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베냐민 지파에게 화를 내죠. 그리고 소극적인 베냐민 지파를 향해 다음에 사고가 나면 이 다음에 내가 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면 이러한 사고가 나게 되면 너희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협박까지 하죠. 사울은 이러한 상황을 설득이 아닌 협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혈연과 지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죠. 이때 베냐민 지파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참으로 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에돔 사람 도액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큰 치명적인 리스크예요. 수치예요. 왜냐하면 같은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가 다 등 돌린 상황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혈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돕지 않겠습니다.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곁에서 충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 도액이 상황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주 은밀하게 아비멜렉을 만나고 있다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글쎄 다윗에게 먹을 음식도 주고 승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사울에게 그대로 다 밀고를 해요. 그러자 사울이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들 모두 다 소환시킵니다. 다 불러요. 그리고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신문하기 시작하죠. 이때 아히멜렉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의 설명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한 그러한 설득보다는 다윗을 보호하려는 변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14절을 통해서 네 가지로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데 그 변론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합니다. 다윗은 충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당신의 왕 사위 아닙니까? 다윗은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실에서 아주 존귀한 자가 다윗입니다. 이런 당신의 충신 중에 충신인 사람이 내게 와서 왕의 특명을 받고 특별한 명령을 받고 일을 행한다 하고 있는데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이미 원수의 관계라 할지라도 노 땅까지는 그 소문이 퍼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일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꼼짝도 못하죠.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사울의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와 의심이 하늘을 뚫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아히멜렉의 설명과 논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더욱더 화가 난 사울은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립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주저주저해요. 호위병들이 제사장을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곁에 있는 부하들도 안 거죠.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한 나머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안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단을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할 수 있겠느냐.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못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명령에, 사울이 죽이라는 명령에 도액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무참하게 다 죽이게 됩니다.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이면 사람, 가축이면 가축 모두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백성들까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다윗의 생명을 노린 것도 문제인데 이제 수많은 백성까지 죽이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이토록 폭군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폭군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에 붙들려 가지고 죄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게 되면 이내 그 씨앗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나무가 되고 죄악의 큰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다윗이 죽을 길을 잃은 것을 뻔히 알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갓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은 나에게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가끔씩 시키잖아요.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순종의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울은 가장 가치 있고 잘 사용해야 될 왕의 권력을 가장 위험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권력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잔인함과 폭력 속에서도 남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남은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십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남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오늘날 남은 자.
글쎄 저희가 볼 때에는 누가 남은 자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 미랄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예일교회가 남은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남은 자인지 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는 상황에 있을 때 아비아달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아비아달을 붙드신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맡은 사명에 순종해서 성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어요. 아비아달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맡아서 자기 직무를 순종하며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홀로 있다가 도액이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하자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시편 52편을 지어서 노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다윗이 지었던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 읽어보셨죠? 못 읽어보셨죠? 우리가 한번 52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한번 52편을 찾아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성경책을 펴서 어떤 상황에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썼는지 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52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날카로운 삭도가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에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유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다가 시편 52편 이렇게 22장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심정으로 시편 52편을 한 번씩 더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의 길은 두려움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폭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왕좌는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나 다윗의 길은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도망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남은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